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4년하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걸로 따지면 4년 한 2개월, 그리고 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하면 4년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일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지난 그 4년, 5년 동안에 이 비포 프로젝트, 즉 출애굽기를 통한 구원과 복음 원리를 통한 복음과 그리고 에베소서를 통한 교회와 레위기를 통한 예배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는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인격신앙과 이 비포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따라온 성도들도 계시고 또 더디게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음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교회 정신, 인격신앙이라고 하는 또 교회 프로그램, 비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효자, 효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이고 어떤 사람이 효녀일까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효자이고 효녀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모든 분들로부터 효자라고 칭찬받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드님이신데요. 이 아들은 어머님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가셔서 100여만 원 이상 되는 옷을 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좀 힘이 없다 싶으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횟집을 모시고 가서 회를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식당 여러 곳에다가 이 아드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한 20-30만 원씩 선결제를 해놔요. 그럼 어머님이 지인들을 모시고 편하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렇게 배려해드리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면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요, 쫓아와서 약을 사다 드리거나 병원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주일이면 출장 가는 날을 제외하고는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효자죠. 그런 아들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자, 여러분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그런데 이 어머님은 목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들의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하신 거예요. 아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나 교회만 오시면 아들로 인해서 불편해 하십니다. 이 아드님은 딸이나 며느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어머니에게 잘하는데 정작 어머니는요, 교회에 오면 아들로 인해서 불편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관심 있는 영역에 아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의 관심은, 그 아들의 어머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섬기는 그런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그 아드님이 장로님이 되신 것도 그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장로님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요, 장로님으로서 교회와 목자를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되려 이분이요, 교회를 오면 교회를 사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목자를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둘도 없는 효자이지만은 늘 그런 아들의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효자. 말이 그렇죠. 효자는 효자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효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준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효를 다해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효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보다는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효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효자인데 정작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는요, 무서운 이기주의가 숨어있는 그런 효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임직을 하는 분들, 오늘 특별히 이제 오후가 되면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내게는 오늘 하루는 더더욱 더 또 남다른 각오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아마 여러분은 다짐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효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효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효자고 하나님의 효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누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효자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효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효녀고 효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하늘의 효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 달려온 노수성 바울이 마음으로 낳은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본문은 목자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일에 충성된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충성된 사역자들의 기본 자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그리고 농부로 비유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6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은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말씀한다. 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서 강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그런 강함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그래요. 강화하다, 힘을 부여하다, 이제 좀 더 가면 활력을 불어넣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참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부나 인간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 강해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뭘로 강건해지라고요? 그의 힘의 능력. 이 그의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대충 눈치채시겠죠. 뭐예요? 말씀. 그분의 말씀.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힘있고 능이 있어서 인간의 정신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에서 마지막에 죽음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이제 노 사도가 그것도 뭐 정상적인 죽음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목이 베어져 죽을지 아니면 불에 타 죽을지 참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죄수로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이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오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건해지라. 강곡하게 권면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의 현재 상황이 어땠길래요? 디모데의 현재 상황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바울 밑에서 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배우던 디모데고요. 바울이 떠나요. 혼자. 자기를 에베소서에 남겨놓고. 이제 여기를 목회하라고 단독 목회를 나간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는요. 전에는 바울이 있어서 바울의 그늘에 살아갔으면 됐지만 이제는요. 자기 스스로가 바울의 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목회적인 무게를 감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 그리고 또 교회 안으로는요. 이단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복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또 같이 논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는요, 타락한 예배소의 그 문화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 타락한 예배소의 문화가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끊임없이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것과 싸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대요. 그것도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네로 시대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가 아니 네로가 로마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불을 질러 버리냐. 그래놓고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그래서 이 방화범의 주동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요. 사면초가예요. 사방이 다 문제예요. 어디 마땅히 숨 쉬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책이 뭐라고요?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있다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만나라, 이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 그랬어요. 그런 유혹들은. 우리 주변 환경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뒤덮고 남을 만한 막강한 세속적인 힘들, 어떤 경제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런 힘들이 온통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길만이 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뭐가 복이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어차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는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 말씀에 사는 길이 더 편해요. 왜 편한 줄 아세요? 말씀으로 안 살면 계속해서 죄가 쌓이지만은요,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요, 죄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쉬우고 돌아가서 저리요. 그러니까 어느 길이 더 쉬운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길이 쉬운 거예요? 말씀으로 안 사는 길이 쉬운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길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길이 계속 열리잖아요. 막히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시고, 또 막히면 열어주시고. 근데 그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죄 위에 죄를 쌓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산맥을 쌓다가 나중에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게 그래서 쉽다, 어렵다. 예, 이제는 쉬운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길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도 뭘로 마귀를 이기셨다고요?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예,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그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루트는 사람에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누구에게 전하래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 사세라고 합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복음 사세들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라. 오늘 이 사명을, 이 복음 확장,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티뎀이라고 합니다. 위탁하다, 예금하다.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냥 지금 한 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너의 사명으로 계속해서 내가 예금했다라는 거예요. 예금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해 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전해 주었고, 또 그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즉 신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 4세대를 이루라. 효자 효녀는 누구냐? 이걸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복음으로 생명을 전한다는 건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명을 낳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을 때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을 때 270일 동안 태중에 자녀를 품고 또 말할 수 없는 해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면은 그 자녀가 태어나는 걸로 그냥 땡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애를 길러줘야 돼요. 한동안에는 밤에 그걸 못하겠더라고. 한번 딱 해봤어요, 저는. 자식 셋을 키우면서 하룻밤 딱 세봤는데 이 2시간 간격으로 깨가지고 그 남자들은 이게 할 일이 못 되더라고요. 엄마니까 가능한, 엄마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근데 요즘은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작년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면은요. 또 거기에 또 앞도 서비스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 손주들까지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절로 나오죠. 한 생명을 자라게 한다라는 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되지만은 또 말은 또 지지도 안 들어요. 애들이 크면서. 근데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세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은 자질과 은사도 필요하지만 이 사명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이.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꿈꾸는 것은 그겁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비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음 4세대를 이룰 수 있는 성도 30명을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꾸는, 하나님이 저에게 꾸게 하신 꿈입니다. 성경 내용, 즉 출애굽기, 복음 원리, 에베소서, 레위기,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30명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것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유럽 교회는요, 텅 비어 있는 유럽 교회. 미국은요, 텅 비어져 가고 있는 유럽 교회.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텅 빌 한국 교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한국 교회는 한동안요,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힘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땅 사고, 거기다 예배당 짓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요, 이제 더 사가지고 예배당 키우고, 또 그 옆에다 또 땅 사가지고 또 교육관 짓고, 이제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시골에다가 가서 이제 땅 사가지고 산에다 또 교육관 짓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요, 또 산 사가지고 또 공동묘지 만들고. 우린 지금까지 그것을 교회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목회의 성공이었어요. 교회의 성공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어져 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인격 신앙인을 만들어지 못하고 교회에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만 세우다가 인격 신앙을 가지지 못한 교인들만 양산하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요, 엄마 아버지를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무슨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서 엄마 아버지의 삶에서 그리스도 인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그러면요, 그렇게 지어놓은 교회 재산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 교회였는데 어느 날 보면 간판이요, 무슨 보일러 이렇게 붙어 있어요. 교회에다가. 보일러 회사에서 그 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네,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인터넷 그 교회 그 건물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 부동산 그쪽 관련돼 보면요, 교회 지금 건물들이요, 매물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단지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교회는요, 건물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되지만은,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인격이 먼저고요, 건물보다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예, 제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성도들 수백 명이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힘이 있고 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가 가겠느냐라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는 우리 교회 오늘 임직식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프랭카드 하나들 걸기를 하나. 심지어는 노예 안에 제가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화관들은 오늘 저 임직식에 초대돼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에서 인격 신앙인으로 가득 차는 그런 화려함, 내면의 화려함, 복음과 복음의 정신으로 강하게 무장된 그런 화려함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오늘도 꿈꾸면서 저는 살아갑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요,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복음이 흐르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이 사명은요, 뭐 은사적으로 그리고 뭘 많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잘하면 돼요? 딜리버리요. 아는 대로 들은 대로 가서 말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공예배만 가만히 잘 드리면은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내가 잘 말씀이 안 되고 레위기를 모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공예배를 안 들으시니까 그래요. 수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나중에 지금쯤이면은, 지금 그래서 수요 예배를 성실하게 들으신 분들은요, 레위기를 1장에서 24장까지 줄줄줄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따로 가르쳐 드린 적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잘 드렸더니.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목자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말씀을요,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요, 잘 전달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귀한 사명을 자각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복음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3절 말씀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군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나 군대에 속한 군인이, 군사가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즉 병사들에게 우리 군대 간 병사들에게 우리가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단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긴 시간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좋은 군사로 세워요. 또한 충성스러운 좋은 군사는 전투가 일어나면요, 그래서 앞장섬으로써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은요, 너무 또 탁월하면은 아군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해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군사의 고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로마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죄목이 뭐라고요? 화재범이요, 방화범이요. 아니, 하나님 대사도 바울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그 제목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감옥에 투옥돼서 매를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복음의 전심 전력을 다하러 가는 단순히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냐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고난 때문에, 뜻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마치 전쟁 포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당신은 지금 뭘로 이겨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다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너가 당하고 있는 지금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뭘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뚫고 가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직분이 뭐든 그것과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신앙에, 개인적인 삶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군사는 맞는데 어떤 군사가 되냐면 오합지졸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도 이단 하나도 못 이겨가지고선 이단들이 오면 쫓아내기에 바쁩니다. 조금만 무슨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교회 떠난다고 목사 협박하고, 뭐 안 한다고 협박하고, 그런 신앙으로 다 전락해버려요. 그건 오합지졸의 신앙.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손에 들 때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하나님의 최정의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요? 페이버. 그 페이버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네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길에서 정당한 과정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우리가 말씀의 길, 복음에 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당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제일 강한 것이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88 올림픽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캐나다 출신의 육상 선수 벤 존슨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그 벤 존슨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바로 이 벤 존슨입니다.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요. 이분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라이벌인 미국의 칼 루이스를 제치고 이제 당당하게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고가 터져요. 예, 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핑 테스트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메달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선수 생명도 그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몇 년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근데 뭐 우리가 육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이렇게 힘이 넘치는 그 나이가 있거든요. 기록을 낼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뭐 2, 3년 벌써 출전 정지를 당하면 그걸로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벤 존슨이 이제 그 선수 생명이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예, 오늘 말씀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서 그렇다. 정답은. 그러면 성도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원칙, 성도들로서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뭘까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 두 가지 원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선수들이요, 경기하기 전에 자기를 관리해요. 멘탈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또 체중을 관리하고, 자기 컨디션을 관리해요. 그러는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줄 알아요.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왜 감정을 못 이기는 줄 아세요? 관리를 안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제가 당했던,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저는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이 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저 같은 사람이 당하는 거잖아요. 예,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조적지혈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요,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관리했다. 마음과 생각을 뭘로 관리했다고요? 말씀.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하는 선수가 규칙을 지켜야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진리만을 성실하게 따르고 지킬 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말씀과 말씀의 정시로 정직하게 생명의 원리, 뭐예요?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농부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요, 농부가 열정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예요? 절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계절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밭을 갈아야 할 때, 또 파종을 해야 될 때, 거름을 줘야 할 때, 그리고 또 추수를 해야 할 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을날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농부가 계절을 무시하고 주의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을 때 가서 열심히 밭 갈고 또 씨 뿌리고 싶을 때 열심히 뿌리고 그렇게 하면 가을날에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그러면 농부에게서는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지혜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복음 전파를 비교해서 말씀하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은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고하는 지혜로운 농부와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때를 따라 읽을 줄 아는, 때를 읽을 줄 아는지, 내가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들어야 할 때인지. 어떤 분들은 그냥 말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어떤 분은 안 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저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이것만 생각을 해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기 거꾸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할 때,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리고 그의 아픔을 들어줘야 할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농부가 때를 읽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해산하는 여인이 뼈를 부서지는 듯한 수고가 있을 때요,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생명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임직자들로 세워진,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함으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여러분은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안에 은혜, 페이버를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6절 말씀, 7절 말씀, 6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7절이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바울은 본절에서 지금까지 복음 전도자의 자세, 즉 복음을 계승할 사역자를 세우라는 권면, 그러니까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그 권면과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비유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권면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자,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하면 주님께서 범사라고 하는 것, 즉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요, 바른 이해력과 총명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이해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이해력과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력이 없으면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 보면 자기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비록 자신이 화제법으로 몰려서 지금 사자의 밥이 될런지 화형을 당할런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 즉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지금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내가 지금까지 전해준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으라. 왜요? 그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참된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명예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라도 복음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영생의 복과 구원의 복과 그 모든 복들이요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위해 살다 보면요 사도 바울 시대만큼은 아닐지라도 디모데처럼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직장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는 길을 흔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다 보면요 흔드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래요. 그냥 평안하게 가는 공동체는 세상에 있다 없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왜 온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은 늘 오고 가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고난이 오고 인생의 뭐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 이상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죽으면 고난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죽으면 단지 고난이 오는 것을 모르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난이 오는 걸 몰라요. 꽁꽁 싸매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와요. 심지어는 뭐 뼈를 갈아가지고 낙골당에 넣어놔도 그 속에서 벌레가 생겨요. 그래도 자기 뼈에서 벌레 생기는 것도 죽은 사람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왜 온다? 살아있습니다. 죽어도 인생의 고난은 여전히 와요. 단지 죽으면 모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서라고요? 물러서지 말라고요?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즉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해력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요원으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심정, 그 심정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연약한 디모데에게, 병약한 디모데에게, 어떻게 보면 목표 초년생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아마도 그는 감옥에서 지금 글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 사도 바울, 그는 앞으로 이 복음 전파가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요 충성된 사람들에게서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자,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그는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아니 밤중에도 기도하고, 아니 꿈속에서도 아마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그만큼 복음에 미쳐서 살았던 사도 바울,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세우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승리를 얻기 원하는 그 거대한 열망들을 깨닫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또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때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자기 생말에 얽매이지 마라. 법대로 경계해라. 농부처럼 지혜를 다해서 수고 다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아멘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아멘 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런 장성한 수준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복된, 나한테 좋고 복된 말씀이 전해질 때는 아멘 하는데, 고난을 말하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난의 자리를 말할 때는 우리가 추종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고난의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그런 인격 신앙인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군사로, 경기자로, 그리고 농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